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6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네, 처음 우리 3부 예배에서 설교하시는 거니까요,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 이 분위기가 잘 적응이 아직은 안 됩니다. 제가 청년 사역을 열심히 하다가 이제 공동체가 이제 좀 많이 성장을 하니까 담임 목사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청년부 젊은이 예배에 와서 내가 좀 설교를 해야 되겠다 하고 이제 저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때 그 얘기를 들으면서 왜 이러실까? 지금 잘 되고 잘 나가고 있는데 왜 굳이 담임 목사님이 청년부 예배까지 와서 설교를 하려고 하실까? 그렇다고 해가지고 또 부목사 입장에서 그와 같은 제안을 안 됩니다 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때 막 고민을 하고 고심을 하다가 어떻게 할까 하다가 제가 이제 저 나름대로는 묘수였죠 그때. 목사님, 그러면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한 달에 한 번은 너무 많은 것 같으니까 그 5주가 있는 그런 주에 한 번 오셔서 설교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하고 이제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그랬더니 담임 목사님이 그래, 그렇게 하겠다 해가지고 그 당시에 이제 5주가 1년에 4번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 4번 있는. 그래서 이제 4번을 오셔서 설교를 해 주셨습니다. 근데 이제 상황이 바뀐 거예요. 제가 이제 여기 담임 목사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우리 김영성 목사님이 계속해서 3부 예배에 와서 설교를 해야 되지 않겠냐. 제가 절대 원한 게 아닙니다. 이거는 분명히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절대로 원한 게 아니에요. 아니, 내가 왜 거기 가서 설교를 하냐. 지금 잘하고 있고 다들 이게 잘 정착하고 잘 진행되고 있는데 굳이 내가 거기 가서 설교할 이유가 뭐가 있겠냐. 그런데도 계속 와서 설교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 그러면 5주 있는 주에 내가 가서 한 번 설교를 하겠다. 그러면 1년에 이제 4번이 되니까 이제 바로 그래서 오늘 3월 달이 5주가 있는 주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서게 됐습니다. 절대로 제 뜻과 의지는 아니다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아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이 시간, 짧은 시간이지만 또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 말씀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여러분이 사순절의 절기를 또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우리 함께 나가면 좋겠습니다. 먼저 제 얘기를 조금 할게요. 저는요, 안양에 있는 삼각교회에서 첫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목회를 나가자마자 IMF가 터졌어요. 여러분 IMF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나라가 어려워져 가지고요, IMF라는 국제금융으로부터 이제 도움을 받아가지고 우리나라가 이제 회생 절차를 거치는 그런 기간이었습니다.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때 당시에 저희 교인들이 한 20여 명 됐는데 그 중에 남자분들은요,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모두 직장을 잃었습니다. 유일하게 한 분 택시기사 하시는 우리 권사님 한 분만 이제 자기 일을 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삼각교회 월세가 4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40만 원을 내는 것도 어려웠어요. 다행히 좋은 주인을 만나가지고 계속해서 월세를 유예해줘서 조금 돈이 생기면 40만 원 갚고 또 40만 원 갚고 이제 이러면서 근근히 이어나갔어요. 그렇게 4년 2개월을 그곳에서 단독 목회를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요, 그때가 참 행복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어렵고 힘들었는데 그 어렵고 힘든 가운데에서도 교인들이요, 정말 서로를 위하고 배려하고, 또 그때 이제 제가 전도사였어요. 저 그때 총각이었습니다. 총각 전도사로 목회하고 있으니까 안쓰러웠나 봐요. 참 많이 챙겨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줬어요. 어쨌든 그렇게 4년 2개월을 이제 지난 다음에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목사 안수를 받자마자 이곳저곳 여러 교회에서 부목사로 오라 하는 그런 제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느닷없이 한 교회에서 전화가 왔는데 그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 바로 제가 자랐던 본교회. 그러니까 전도사하고 또 거기서 이제 목회를 나갔거든요. 거기서 자랐지만 신학생 전도사도 하고 이제 목회 나가서 안수 받았더니요, 담임 목사님이 전화하신 거예요. 전화하셔서 일방적으로 얘기하신 게 뭐냐면, 이 목사, 자네 우리 교회에서 부목사로 세우려고 하니까 우리 교회 부목사로 와. 이렇게 그냥 부목사로 오면 어때? 이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부목사로 와 하고 이렇게 통보하는 거예요. 속으로 엄청 화났습니다. 아니, 내 의사는 물어보지도 않고, 아니 이렇게 일방적으로, 아니 내가 갈 데가 없는 사람도 아니고 이곳저곳에서 지금 부목사로 오라고 지금 그러는데, 아니 이게 뭐야? 마음으로는 대단히 불쾌하고, 그렇지만 이제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한테 좀 조언을 구했습니다. 제가 이런 기회가 있고 또 이런 제안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런데 열이면 열, 주변에 있는 모든 목회자들이 저에게 조언해 준 것은 뭐냐면, 본교회, 자라난 교회는 가지 않는 게 좋다. 자라난 교회에서는 목회하기 힘들다 하는 그런 조언을 해줬습니다. 저도 물론 그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참 오랫동안 한 2주 정도를 깊이 기도하고 고심한 가운데 이제 딱 정했어요. 어디를 정했을까요? 머리로는 본교회는 가는 게 아니야. 내가 본교회 가면은 제대로 대우도 못 받고 인정도 못 받을 거야 라는 생각을 하고 있으면서 제 몸은요, 이미 그곳에 출근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제가요, 본교회 이제 부목사로 갔습니다. 근데 출근한 첫날부터 후회했어요. 이래서 사람들이 자라난 교회, 본교회는 가지 말라고 하는구나 하는 그런 것을 이제 느끼게 되었어요. 그럼 너무나 당연한 것이 뭐냐면, 장로님들 대부분은요, 저 어렸을 때부터 코 찔찔 흘릴 때부터 제가 자라던 모습을 다 봤던 분들이에요. 장로님의 자녀 중에는요, 저랑 제일 친한 친구들도 여럿 있었습니다. 자기 자녀의 친구가 목사가 돼서 왔으니까 얼마나 대하는 게 불편하겠어요. 또 제 선후배 동료들은요, 대학 다닐 때 신촌을 그냥 누볐거든요. 예. 신촌에서 제 별명이요, 신촌 모여라였습니다. 신촌 모여라. 예. 다른 의미는 없고요. 제 얼굴이 크다고 그때 그 머리 이렇게 인형 크게 쓰고 막 이렇게 하는 그런 어린이 프로 있었는데, 그게 이제 그거를 빗대가지고 저보고 이제 신촌 모여라 이렇게 별명도 지어줬는데, 그러니까 친구들 또 선후배들은요, 함께 자라면서 제가 자라던 모습을 같이 보고 같이 생활했던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목사가 되어서 오니까 얼마나 대하기가 깝깝했겠어요. 한 번은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제 친구
아버지가 장로님이셨는데 저한테 무슨 말을 하고 싶으신 것 같아요. 제 옆에 와가지고 말을 꺼내지 못하고 쭈뼛쭈뼛 대는 거예요. 그러더니 딱 꺼낸 얘기가 뭐였냐면 이거였어요. 이봐, 아니 그래도 목사인데 장로님이 목사한테 이봐, 이것 좀 복사해줘. 이렇게 저한테 복사를 부탁하더라고요. 뭘 봐? 속으로 막 이렇게 그냥 소심하게 복수를 하기는 했지만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지금도. 그렇게 본교회에서 제가 5년 4개월을 부목사를 했어요. 그 5년 4개월 동안 정말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이유가 뭐냐면 10가지 중에 하나만 잘못해도 그게요, 그 비난이 누구에게까지 가냐면 할아버지, 아버지, 저희 친척들한테까지 다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기하지 않기 위해서 가족들에게 누가 되지 않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과 생각으로 참 열심히 그렇게 5년 4개월을 부목사로 지내고 이제 미국으로 갔습니다. 제가 왜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예수님께서도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지금 그 어려운 일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돼요. 오늘 1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하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가 어디냐면요, 가버나움이에요. 가버나움. 이 갈릴리 지역의 중심 도시가 가버나움인데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사역을 하셨습니다. 가버나움에서는 예수님의 인기가 대단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가버나움에서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고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을 고쳐주셨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고 들었기 때문에 가버나움에서의 예수님의 인기는 지금으로 말하면 누구라 그래야 되지? BTS라 그러면 너무 과한 것 같고, 하여튼 대단히 인기 있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가버나움을 떠나서 어디로 갔다고요? 고향으로 갔다는 거예요. 이 고향이 어디냐면 바로 나사렛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환영받던 그 가버나움을 떠나서 어디로 갔느냐? 고향 나사렛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라고 이렇게 부르죠. 오늘 본문은 바로 예수님이 이 고향 나사렛에서 겪었던 그런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고향 나사렛에 갔는데 그곳에서 환영받았을까요? 환영받지 못했을까요? 당연히 오늘 말씀에도 나오듯이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환영은커녕요, 오히려 배척받았다라고 나와요. 가버나움에서는 그렇게 놀랍게 환영을 받고 환대를 받고 관심을 받았는데 왜 굳이 고향 땅 나사렛에 가서 이렇게 싸늘한 냉대를 받고 계시는가?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분, 그들이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았던 이유가 있어요. 저는 그것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갖고 있었던 편견과 선입견 때문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 편견과 선입견, 여러분 고향 사람들이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이미 잘 알고 있잖아요. 이 잘 안다는 것이요, 굉장히 친근할 것 같은데 오히려 더 불편하게 만들 때가 있어요. 편견이 있고 선입견 때문에 오히려 일을 할 때, 관계를 가질 때에 오히려 불편하게 만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게요, 고향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산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이런 경우를 참 많이 보게 돼요. 우리가 무엇을 잘 알고 우리가 무엇을 잘 한다고 하는 것이 도움이 될 때도 있지만 그것이 방해가 되고 걸림돌이 될 때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하고 또 사역도 오래 하고 그러면 더 순수해야 되고 더 은혜로워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직분이 점점 올라가고 예를 들어서 회장하고 막 이러면 우리 지호 청년도 처음에 봤을 때하고 표정이 많이 달라졌어요. 굉장히 좀 어두워져 있고 이렇게 그늘이 보이는데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이게요,
몰랐던 것을 알게 되는 거거든요. 보지 못하던 것을요, 그 깊숙이 보게 되고 경험하게 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음에 부담이 되고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순수하게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했던 우리 장로님, 이렇게 장로님이 되셨어요. 그리고 그런 얘기 하시는 것 가끔 듣습니다. 목사님, 권사 때가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아, 장로 돼가지고요, 몰라도 되는 거 알게 되고 듣지 않아도 될 소리 들으니까 너무나 마음이 불편하고 힘들어요. 이런 이야기 많이 하십니다. 여러분, 절대로 장로를 꿈꾸지 마시고 권사에만 머무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저는요, 그런 생각해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것 자체가, 그런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그 직분과 관계없이 여전히 순수한 그런 마음을 잃지 않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 진짜 마음이 강박하면요, 그런 고민조차 안 합니다.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반응할 뿐이죠. 여러분, 우리 장로님들 다 순수하십니다. 우리 여기 장로님들 계시는데 제가 들으라고 하는 얘기는 아니고요, 정말 순수하시고 훌륭하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 안에 나도 모르게 잃어버리는 순수함이 있어요. 잃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도 익숙함 때문에, 잘 아는 것 때문에 나도 모르게 물들어 버리는 것들이 있어요. 물들지 말아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먼저 우리가 우리 자신과 타인, 그리고 공동체에 대한 그와 같은 편견과 선입견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먼저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고향 나사렛에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나옵니다. 2절에 보면요, 이렇게 나와요.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하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 보고 놀랐습니다. 왜 놀랐냐면요, 예수님을 통해서 지혜를 받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지혜를 보고 왜 놀랍니까? 그들의 마음 가운데 목수의 아들 예수는 지혜롭지 않을 거다라는 뭐가 있었기 때문에요? 선입견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디에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가 무엇이냐? 지혜를 보고 그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권능을 보고 놀랐어요.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고 낫게 합니다. 귀신이 쫓겨나는 그런 권능을 예수님을 보고 그들이 경험하게 됩니다. 아니, 자기 귀로 듣고 자기 눈으로 눈앞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여러분, 그들은요, 어떻게 된 일인지 놀라기만 했다는 거예요. 아니, 놀라기만 하면 어떻게 해요? 믿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들은 믿지 않고 그냥 놀랐다라고만 나오고 있어요. 저는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이 병을 고치고 예수님이 마귀를 쫓고 권능을 행하는 기적보다 더 놀라운 기적이 나타났다고 생각해요. 그것이 뭐냐면 이겁니다. 그들이 듣고 그들이 보고 그들이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 저는 이것이야말로 기적 중에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보지 않고도 믿는 것도 믿음이지만 보고 믿지 않는 것, 여러분, 이것은요 정말로 기적 중에 저는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보여줬는데, 봤는데, 경험했는데, 아니 어떻게 믿지 않을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가끔 이런 질문하는 소리를 들어요. 아니, 목사님, 그냥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아니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데, 아니 그냥 막 복잡하게 막 이렇게 보여주고 뭐 기도하라 그러고 뭐 금식하라 그러고 뭐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냥 한번 눈앞에서, 사람들의 눈앞에서 기적 한번 세게 한번 보여주시면은
사람들이 놀라가지고 그냥 한 번에 다 믿을 텐데, 뭐 이렇게 복잡하고, 뭐 이렇게 힘들게 믿음의 생활하고 신앙생활하라고 하십니까? 하는 그런 이야기 들어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눈앞에서 보여주고, 여러분 나타나게 해주고, 경험하게 해주면요, 와, 하나님, 나는 죽어도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주님을 전혀 의심하지 않고 평생 주님만 믿고 의지하고 따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럴 것 같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성경에 나오는 그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기적을 직접 보고, 직접 경험하고, 직접 먹고, 직접 만지고, 직접 병을 고쳤음에도 불구하고 그 수많은 기적을 경험한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은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인간의 마음이고 우리의 한계라는 겁니다. 보여주면 믿을 것 같고 경험하면 믿을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면요 변하는 거예요. 잊어버리는 거예요. 희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아유 운이 좋아서, 아유 어쩌다 한번 그렇게 된 거겠지 라는 그런 마음을, 그런 생각을 갖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저는요 목회하면서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어떤 분들이냐면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문제를 놓고. 그래서 문제가 해결이 됐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요 점점 이런 마음 갖는 거예요. 아유 될 만하니까 된 거겠지. 될 만하니까 된 거겠지. 뭐 하나님의 능력이야. 그럼 한 번 더 나타내 보여주시면, 한 번 더 경험하게 해주시면 내가 더 열심히 믿을 텐데. 근데 그것이 나타나지 않으면 여지없이 어떤 마음을 가져요? 변하는 거예요. 달라지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 감격적인 일들도, 그 감격스러운 기적도 시간이 지나면요 어떻게 해요? 의심해 버리고 그 믿음이 희미해지는 것을 참 많이 보게 돼요. 자기가 경험했던 것도 잊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보여주면 믿을 것 같죠. 경험시켜주면 변하지 않을 것 같죠. 물론 그런 분도 계시지만 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믿음은요 경험을 통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생기는 것이고, 그 말씀의 기반 위에 여러분 그와 같은 체험은요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체험을 통해서 믿음이 강화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는요 말씀이라는 이 바탕 위에 체험이 더하여질 때에 그 체험이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켜주는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라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씨앗하고 똑같은 거예요. 씨앗에 물 주고 거름 주면 잘 자랍니다. 이 씨앗에 물 주고 거름 줄 때 이 물과 거름이 뭐냐면 체험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씨앗이 아예 없는데 거기다가 아무리 물 주고 아무리 거름 주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생명이 있는 곳에 물도 주고 거름도 줘야 그곳에서 생명이 싹트고 생명이 자라는 거 아니겠냐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중심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 고향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았느냐? 그들은 선입견 때문에 여러분 이 믿음의 토양을 만들 수가 없었던 거예요. 믿음의 토양이 없었습니다. 3절에 보면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너희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에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하였다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예수 보면서 그 말씀을, 그 능력을 바라봐야 되는데 뭐만 보이는 거예요? 목수의 아들만 보이는 거예요.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예수를 보면서 누구만 보이는 거예요? 그 형제들만 생각하는 겁니다. 그 너희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했다는 거예요. 잘 보십시오. 지금 예수를 통해서 자기가 보고 있는 그 능력과 지혜, 그런 것은요 하나도 그들의 마음 가운데 들어오지 않고 뭐만 보이는 거예요?
과거의 목수가 아니었냐? 형제가 변변치 못하지 않냐? 아니 어찌 이런 사람이 이런 일을 행했다고 믿을 수가 있겠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선입견 이미 규정을 한 거예요. 이 사람은 이런 일을 할 수가 없다. 저도 가끔 아내랑 이게 다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툴 때에 아주 제일 기분 나쁜 그 포인트가 있는데 하필이면 저희 아내하고 장모님도 오늘 오셔가지고 저기 앉아 계셔가지고 그렇다고 또 준비한 걸 바꿀 수도 없고 또 아내랑 가끔 싸울 때 제가 이렇게 못 참는 그 포인트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내가 막 얘기를 하다가 딱 이 말 한마디 하면 제가 굉장히 못 참아요. 당신은 원래 이런 사람 아니야. 아, 그러면요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 나는 분명히 상황에 따라 다른 사람인데 아니 나도 나를 잘 모르겠는데 아이 아내가 왜 이렇게 웃으세요? 아 저도 저를 모르겠다니까요. 아 그런데 이제 당신은 이런 사람이야 라고 이렇게 저를 딱 이렇게 규정하니까 굉장히 그게 굉장히 화가 나고 못 받아들이겠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안에도 그런 마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미 누군가에 대해서 또 어떤 공동체에 대해서 이미 편견과 선입견을 가지고 대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담임 목사에 대해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경험했던 목회자나 혹은 담임 목사에 대한 그 생각들이 있어요. 근데 그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저를 보시잖아요. 그렇죠? 지금도. 그래가지고 저를 보면 꺼려하고 피하고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는데 갑자기 제가 딱 들어가면 아이 재수없게 하필이면 같이 타게 됐어 막 이런 느낌으로 공기가요 얼마나 쌓여지는지 아십니까? 굉장히 힘듭니다. 그럴 때 빨리 중간에 내리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는데 근데 여러분 우리 안에는요 우리도 모르는 그런 편견과 선입견이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편견과 선입견 때문에 그 사람을 그 공동체를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게 된다 하는 그런 사실이에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성장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내려놔야 될 것이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한다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그런 편견과 선입견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보는 목사가요 이제까지 여러분이 경험했던 목사와 완전히 다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 공간과 이 공동체가 지난 수개월 동안 혹은 이제까지 경험했던 여러분이 생각했던 그 공동체와 그 공간과 여러분 완전히 다르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는 모르는데 그것을 남은 알아요. 나는 느끼지 못하는데 그것을 남은 알게 된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 우리에게 있는 편견과 선입견을 내려놓지 않으면 여러분 예수를 만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온전히 우리가 느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나사렛 사람들이 바로 그와 같은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선입견이라는 것 때문에 오늘 하나님이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그 역사 그 능력을 놓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기회를 놓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선입견이라는 것이요 대단히 무서운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일하시면 그 일하시는 대로 우리가 놓아두고 우리가 순종하고 순응해야 되는데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이 편견과 선입견이요 자꾸 우리의 발목을 잡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진리의 말씀은 바뀌지 않지만 그릇은 늘 바뀌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그릇에 무엇을 담느냐가 중요한 것 아니겠어요?
오늘 4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수님도 인정했어요. 고향에서는 참 어려운 일이야. 그런데 여기에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는 뭐냐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에 내가 알던 그 과거에 연연하지 말자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품어야만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함께 협력할 수 있습니다. 우리 어른 성도님들 보면 보통 30년은 기본이고 어떤 분은 평생 여기서 대를 이어서 신앙생활 했으니까 한 80년 막 이렇게 신앙생활 하신 분들도 있어요. 보면요, 교회에서 가끔씩 보면은 직분대로 권사님, 장로님 그러다가 어느 순간 긴장이 풀리면 이제 어떻게 돼요? 옛날로 가는 거예요. 야, 자, 이년아, 이러면서 막 옛날로 막 갑니다. 그런데 항상 하는 얘기가 무언가를 같이 하려고 하면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자기가 알던 그 사람에 대한 그 이야기를 가지고 그 사람은 안 된다, 그 사람은 못한다, 이미 규정 지으면서 이야기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것은 자기만 편견과 선입견에 사로잡힌 것이 아니라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에게도 어떤 것을 주는 거예요? 선입견을 갖게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목회하면서 늘 마음속에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경험하지 않은 그 사람에 대해서 미리 생각하지 말자는 거예요. 내가 직접 듣지 않은 이야기에 대해서 미리 추측하지 말자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다 개인적으로 다 만나고 다 이야기도 나누고 경험하기를 원해요. 그것이 우리 서로에 대한 그와 같은 편견과 선입견을 줄이는 방법이고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데에 순응하고 순종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먼저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에 과거에 연연하지 말자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 깨달아야 될 것은요, 우리 안에 그와 같은 선입견을 내려놔야만 나와 함께 일하는 동료가 얼마나 귀하고 가치 있는 존재인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내 옆에 있는 내 믿음의 동역자가요,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존귀한 사람인데 오랫동안 함께 지내고 오랫동안 같이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안에 그 서로에 대한 그 귀함과 그 존중에 대한 가치가 희미해질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옆에 있는 사람하고 함께 같이 인사 한번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넌 참 귀중한 사람이야. 넌 참 소중한 사람이야. 예.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예수님에 대한 편견과 선입견에 사로잡혀 있었던 이 나사렛 사람들 때문에 5절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기에서는요,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믿음이 없는 곳에서는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 바로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이 당장은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자꾸 심으면요, 심기만 하면요, 그곳에서 무지무지하게 자랄 수 있는 그런 옥토가 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뭘 갖다 심든지 옥토가 되어 있으면요, 다 무럭무럭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심으면 말씀이 자라고, 기도를 심으면 기도가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을 심으면 사랑이 자라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은요, 저는요, 토양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그 믿음의 토양을 갖추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 우리 안에 있는 편견이 있다면, 우리 안에 있는 선입견이 있다면 그것을 내려놓는 작업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곳에서 우리가 믿음의 생활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할 때에 우리가 먼저 사람에 대한 편견을 내려놓고 우리가 또 이 교회에 대한 우리의 선입견이 있다면 그것을 내려놓고 우리가 믿음의 토양을 만드는 일에 같이 협력하게 되면요. 그 이후에는요. 무엇을 심든지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이 열매 맺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 공동체를 통해서 이곳을 통해서 드러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저는 이제 담임 목사 이런 타이틀 되게 부담스러워 하거든요. 저는 그냥 여러분에게 목사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목사로서 여러분이 이곳에서 좋은 믿음의 토양 가운데 무엇을 심든지 그것이 잘 자라고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 기도하고 후원하는 자리에서 열심과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요, 이 공동체에 대한 그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여러분 이것을요, 무엇을 심든지 잘 자라고 열매 맺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토양으로 만들어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이 공동체에서 믿음의 생활을 경주해 나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